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규입니다. 오랜만에 책방에서 교회 읽기를 하나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 그 구름책방 블로그에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네, 그 유튜브 채널 그 메인에 보시면 블로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블로그에 어떤 분이 익명으로 아니 익명이 아니라 그 뭡니까 이거 비밀 댓글로 질문을 하나 해주셔서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제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이제 새로 옮기게 된 그 교회에서 청년부에 가기가 어렵다, 힘들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왜 힘드냐? 가봤는데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다. 맨 모여서 친목도 모나 하고 셀모임도 없고 자기랑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근데 안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댓글을 보니까 아버님이 부목사님인 것 같아.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꼭 청년부에 가야 되느냐? 뭐 그런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어때? 청년부가 나랑 잘 맞지 않는다. 그런 경험이 없죠? 한 교회만 꾸준히 다녀가지고. 그쵸, 네. 저도 사실 청년의 시기가 거의 없이 바로 사역을 대학생 때부터 해버렸기 때문에 청년이라고 불렸던 시기가 뭐 얼마 안 돼서 뭐 딱히 뭐 그런 고민할 시간은 별로 없었는데 힘들겠어요 일단. 그죠? 그럼요. 교회를 안 갈 수 없는데 청년부에 가는 게 자기랑 너무 안 맞아서 힘들다. 이러면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이 청년부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가 나랑 안 맞는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버텨야 될까? 아니면 옮겨야 될까? 그런 문제랑도 다 있는 것 같고 또 이분이 질문하시는 거 이제 워낙 길게 사연을 쓰셨고 또 그 사연에 담겨있는 질문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 네. 위에서부터 하나씩 보자면 아동일 때는 아동부, 청소년일 때는 청소년부, 어린이들은 청년부를 가고 계신데 지금은 이제 대예배만 드리고 있다. 청년부는 안 가고 있다.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처음에 생긴 것 같아요. 자기 약간 불편한 거지. 그쵸. 지금 이래도 되나 싶었다는 거.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왜 가야 할까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질문이 이제 신앙 성숙에 아니면 인격적 성숙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수업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의 목적은 무목적성을 탈피하는 거거든요. 어려운데 영어로 mindlessness. 그러니까 mindlessness는 뭐냐면 그냥 무개념이에요. 생각을 하지 않는 거. 교육의 목적은 생각을 스스로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생각을 스스로 하는 행위가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애기들이 처음에 이제 태어나서 그냥 엄마가 주는 밥 먹고 엄마가 하는 대로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 대상이 이야기하는 걸 그냥 그대로 하죠. 근데 애기가 조금 머리가 크면 이제 뭐, 왜요? 왜요? 왜 해야 되는데요? 안 하면 왜 안 돼? 계속 물어봐요. 근데 그 질문 많이 하는 애들이 학교만 가면 질문을 안 해. 그렇죠. 왜냐면 혼나니까. 이 아이는 진짜 지금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의 모습대로 왜라고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밥을 안 먹으면 왜 안 되는데요? 밥 안 먹으면 건강하지 않아? 건강하지 않으면 왜 안 돼? 계속 이 아이가 지금 한창 똑똑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질문을 못하게 아예 차단을 해버리니까 아이들의 그 호기심 전혀 채워지지 않고 생각하는 것 자체 혹은 공부하는 것 자체를 재미없다 아니면 쓸데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질문이 좀 많이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가 없는 신앙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하나님께 말을 걸지 않는 신앙생활이 정말 인격적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맞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누구한테 던지면 시험 들었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식의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시는 것 자체는 좋은 징조입니다. 네, 좋은 조짐입니다. 네. 뭔가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은 나와야 되는 거고 던져야 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셨으면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블로그에서 보고 질문을 이렇게 길게 쓰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냥 이 길이만 봐도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일단 그거는 참 좋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죠. 청년부라는 공동체가 깊은 나눔과 풍성하고 솔직한 교제가 있다면 가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셀 모임도 없나 보니까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나면 친구들끼리 그냥 아는 사람끼리 이제 밥 먹으러 가고 뭐 놀러 가고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제 느낌에는. 그 청년부는 어떠십니까? 저는 일단 청년부를 제 계획보다 굉장히 오래 하고 있어가지고 네. 네. 작년에 딱 졸업했거든요. 저는 그 제도에도 조금 다시 생각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해야지만 청년부로 올라가는. 그렇죠. 그것도 문제 있어요. 네. 나중에 한번 그 대화 한번 해볼 네.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제대로 준비를 할 때가 왔어요.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른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은 제가 빨리 결혼하기만을 기도하고 계셨는데 결혼을 저만 그런 게 제 친구들 동갑 친구들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 교회가 분위기가 네 그러고 있어가지고 이제 청년부를 못 하려고 작년에 이제 담임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셔가지고 졸업을 시키시고 네. 얘 일을 더 시켜야 되는데 그런 거 아무튼 그래서 청년부를 작년까지 했어요. 제가 이제 39이니 38세까지 청년부를 한 거죠. 우리 39이야? 저한테는 진짜 즐거운 생활이었고 근데 청년부에서 저는 주제 넘지만 항상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오너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청년부다. 아이들 돌봐야 된다. 동생들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청년부를 이제 성장시켜야 된다. 뭐 이런 사명감이 또 부담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청년부 혹은 교회 생활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야 했어요. 누가 안 시켰는데 그냥 애들이 왜 안 나올까 고민하고 또 집 찾아가서 뭐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뭐 밥 같이 먹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게 돼요. 교회가 처음에는 청년부의 커리큘럼이 굉장히 터프했어요. 그러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교사도 하고 또 점심 먹고 바로 성경 공부한 다음에 청년부 예배 드리고 청년부 나눔한 다음에 오후 예배 준비해서 오후 예배 드리고 또 그 다음에 그 주에 어떤 프로그램. 근데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교회 나오면 쉴 새 없이 아침부터 저녁.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정말. 그런 것들이 청년들을 오히려 지치게 한다. 맞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떨어뜨려 놓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맞아요. 질문들이 당연히 있었고 청년부 안에서 그럼 이제는 이렇게 해보자. PC방도 같이 가고 막 운동을 좀 많이 해보자. 그리고 자매들끼리 모이는 모임, 형제들끼리 모이는 모임 막 해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문제점들이 생기니까 또 몇 년 있다가 다른 걸 해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분께서 찾아간 공동체도 그런 과정에 있는 게 아닐까. 좀 더 나아지는 그 과정에서 그쵸.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상황이진 않을까. 네, 새 모임을 하다가 새 모임이 오히려 그 새로운 그 청년들한테 뭔가 다 같이 모이는 시간을 막는 것 같아서 새 모임을 한번 하지 말아볼까? 그런 고민의 결과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새 모임을 안 하는 것 자체로 이 청년부가 좋다 나쁘다는 알 수 없지 않을까. 근데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모여서 친목도모만 하는 느낌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마 이분은 이제 새롭게 이 교회 공동체에 이제 들어오게 되신 분이고 원래 있던 분 사이에 그 끈끈함이 그렇죠. 새로 오시는 분을 막아버리는 듯한 느낌을 맞아요. 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저는 어쨌든 교회 오래 다녔고 친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새로운 친구들이 자꾸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알게 모르게 그 친구들이 그 끈끈한 그 우정 안으로 들어오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들 네. 그러죠. 네. 맞아요. 저희는 또 작은 교회라서 지역도 변두리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분들이 찾아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한번 와보고 나서도 교통편 때문에 또 오기 좀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오래된 교회들 특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거기 맞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같이 하던 분들이면은 그 안에서 가족 같다는 얘기인데 이 맞아요. 가족 같다라는 말이 이제 반대로는 좀 되게 위화감 느껴지는 그런 맞아요. 느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다 알고 있는 그렇지. 그런 사이인데 맞아. 한 25대에서 온 사람이 적응하기가 진짜 만만치 않죠. 그래서 기존 멤버들한테 정말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사람을 사랑하자. 이 사람이 정말 감동할 수밖에 없게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저부터도 많이 부족했죠. 어렵지. 사실 네. 근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뭐 환영해 주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 그리고 분위기가 막 연락해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너무 이제 기존 교회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청년분께서 느끼셨던 아픔을 저도 조금은 공감하는 게 저도 이제 청년으로서 교회에 처음 갔거든요. 군대 제대하면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처음 갔을 때가 저도 이제 성인이었는데 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예수님 사랑하고 있던 때였는데 청년부 모임을 하려고 끝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면 우리 청년 저보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자꾸 연예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너는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나요? 뭐 차은우가 더 잘생겼어? 아니면 뭐 서광준이 이런 얘기를 두 사람 다 누군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잘생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만 하는 네 이상형은 뭐야? 난 지금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막 은혜 받아서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마음이 고민하고 뜨거운데 있는데. 밥 먹는 1시간 반 내내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은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 건가? 나는 지금 말씀 듣고 다른 사람들은 어땠는지 궁금한데 내가 그런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안 궁금해. 내가 그런 얘기하면 쟤 왜 처음 와가지고 왜 저래? 그래서 저한테 그 시절이 꽤 길었어요. 요새는 그러면 신천지인지 의심받을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 이제 청년들 동생들 너무 예쁘고 반짝반짝 빛나지만 모여서 자꾸 연예인 얘기하고 있으면은 가슴이 연예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가 식탁에서 하는 얘기가 그것밖에 없다. 아니면 뭐 이제 이분도 얘기하신 게 친목 도모를 위해 간다. 사람들이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식탁의 교제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이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다면 그 자리가 되게 힘들 수 있죠. 그렇죠. 불편하고 내 자리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랑 너무 안 맞아. 가봤는데 이 교회 분위기도 나랑 너무 안 맞고 가르치는 것도 나랑 너무 안 맞고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나는 이 교회에 출석을 해야 되는가?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이 던져지면 저는 다른 교회 가는 게 죄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아버님이 거기 사역을 하시는 상황이라서 옮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것 완전 동의하는데 또 동시에 다른 교회 가는 게 답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도 덧붙여야 되지 않을까. 항상 정답은 아닐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뭐 이민을 간다던가 그러면 그때는 어느 교회에 내가 갈 것인가 그 기간 동안은 굉장히 많은 교회를 가볼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곳.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목사님 가르침도 그렇고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 내 마음이 자꾸 주님께로 간다. 그럼 그 교회를 다니겠죠. 근데 그 선택 전까지는 아마 많은 일종의 투어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럼 내가 결심했어요. 섬기기로. 근데 그 다음에 그럼 정말로 교회에서 1년, 2년 섬기는 동안 계속 내 마음이 주님께로 가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네. 알고 그렇죠. 보면 맞아요. 다 똑같은 문제들이 있고 처음에 너무 말씀이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지만 알고 보니까 또 이런 문제들이 있고 저런 문제들이 있고 그 목사님은 문제가 없어도 그 말씀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다는 거 느낄 수도 있어야죠. 우리 본인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교회를 옮기는 걸로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조금 더 버텨보자. 이겨내보자. 너무 안 맞아도. 아니 너무 안 맞으면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5번 버텼으면 옮겨도 된다 이런 찬스를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자. 정말 내가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알아갈 수 없다.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이게 나로부터 오는 문제인가 내가 이겨내야 될 문제인가 아니면 정말 롯이 그 자리를 빨리 떠났어야 했던 것처럼 떠나가야 되는 구렁텅이는 아닌 것 같아.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 신중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선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옮기는 게 죄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불만 있으면 옮겨라 뭐 그 얘기는 아니니까 네. 그죠?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이 이 사람의 어떤 신앙 인생은 길고 신앙생활 할 시간 많으니까 그것에 좀 더 유리하고 좀 더 유익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근데 뭐 조금 다르다고 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메뚜기 뛰어다듯이 옮기는 것은 오히려 본인 신앙에도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확실히 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에서 버틸 수 있을까? 버티는데 어떤 팁이 있을까? 뭐 이런 것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곳에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내가 이 청년부에 계속 네.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청년부에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나는 청년이니까 밖에 없다면 그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청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청년들로부터 더 배워야겠다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청년들의 공동체를 보니까 아 얘네 진짜 짜증난다. 아 얘네 진짜 뭐 재수없다. 이런 게 아니라 아 이 청년들은 조금 더 공동체가 변화될 필요가 있겠다. 내가 성경에서 배웠던 내가 또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봤던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닮아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삶으로서 그들에게 도전하는 거죠.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피하거나 그들보다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더 사랑함으로써 사랑하는 삶으로써 그들을 도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목적이 있다면 이 청년부를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된다면 힘든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아름다운 일은 다 힘든 거니까. 그러니까 그 힘든 게 사실 납득이 되겠죠. 예전에는 청년부니까 청년부에 있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힘든데도 있어야 돼라고 납득이 안 될 텐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청년들 얼마나 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있는지도 모르는 이 청년들을 궁휼한 마음으로 보고 더 나은 것이 있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다, 더 행복한 삶이 있다라는 걸 내 삶으로 이야기하고 싶다. 뭐 이런 식의 목적을 좀 명확히 찾아내라. 한다면, 그 안에서 내가 있어야 될 목적을 한번 만들어 봐라. 우리가 목적이 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쉽게 그냥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려움은 이건 뭐 모든 인생사가 다 그러겠지만 어려운 일이 나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겠죠. 결국에는 그렇죠. 나를 좀 더 튼튼하게 만들고 네. 뭔가 그 옛날에 뭐 그런 수련법도 있지 않습니까? 막 나무를 막 주먹으로 깨가지고 뭐 우리 그 극진 그 가라데 그 누굽니까? 그 일본의 그 최배달 선생님 팍 때려가지고 밤에 가서 해서 여기를 단련시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교회 청년부가 우리 이 지체를 어렵게 만든다면 어쩌면 거기가 이 지체의 신앙의 어떤 부분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숫돌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본회퍼 목사님이 썼던 책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어떤 교회 공동체 가서 내가 자꾸 불평할 것들이 떠오른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나보고 기도하라고 나를 거기에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그런 부분들이 자꾸 떠오른다는 건 그걸 붙들고서 한번 씨름해 봐라라고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과정에 있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청년부들은 뭔가 못되고 나쁜 애들이 아니라 조금 부족한 아이들일 수 있어요. 아직 몰라서 그런 걸 그렇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일부러 막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예배 끝난 다음에 셀모임만 하고 친목동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은 훈련 안 돼 그렇죠.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죄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떠나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같이 있어주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청년부가 이 청년분께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 청년이 그 청년부를 도와줘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이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길바닥에 그렇죠. 그냥 버려진 그냥 돌멩이인데 의도를 가지고 보면 이 돌멩이는 다른 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아버지가 사역하시는 교회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선택을 할 때 너무 제한이 있다. 힘들다. 짓눌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아버지랑 대화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네. 우리가 납득이 잘 안 되는 상황.
정말 답답한 상황에 물고는 많은 경우 대화로 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와 얘기를 해서 아버지가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래도 내가 사역하는 곳인데 네가 떠나지 않고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들이 날 좀 도와줘라. 힘들겠지만 아빠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뭐 이런 식의 대화가 된다든지, 반대로 아버지가 아들 미안해. 아들이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 아들이 그렇게 힘든 걸 모르고 아버지는 아버지 생각만 했어.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이 섬기고 싶은 곳에서 자유롭게 섬겨. 아빠는 그 문제는 아빠가 감당할게. 너는 너의 사역을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함에 있어서 아버지와의 대화나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나중에라도 그때 내가 아버지 때문에 이랬어 이런 생각이 안 들게 맞아요, 이 부분을 맞아요. 확실히 지금 그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이 부분에 맞습니다. 있어서 이쪽으로 나던 저쪽으로 나던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안 해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맞아요. 괜시리 맞아요. 원망도 되고 뭐 그럴 수 네. 있으니까. 마지막 문장에 이런 얘기가 질문을 해주셨는데 청년부의 의미가 무엇인가 뭐 이걸 좀 물어보고 계세요. 청년부의 의미. 이거 청년부는 근데 왜 모여 있어야 될까요? 따로 예배도 따로 드리잖아요. 세대 차이 때문에 그럴까요? 일단 저는 그 부분 주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 때 겪는 문제라는 건 뭐 연애 문제라든지 아니면 취직 문제라든지 학점 문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른들은 또 공감대 형성이 전혀 공감하지 잘 못하시죠. 된다. 이렇게 따로 모여 있을 때. 야, 다 청년 때는 원래 그렇다. 다 잘 될 거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징징대냐 이러시면은 이제 청년들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물론 이 교회가 세대를 넘어서는 정말 주일 학교부터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들까지 같이 드리는 이런 예배와 또 어떤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들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동시에는 또 뭐랄까요, 구체적으로 자매들만을 위한 모임, 또 중고등부 학생들만을 위한 모임, 청년들만을 위한 또 말씀 공부, 예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얻는 것은 없는데 그래도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머물러 봐라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나올 게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그것과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좀 잘 찾아보시고 거기에 좀 머무르는 시간도 대단히 중요하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질문을 해주신 거에 대한 대답으로 한 편을 꾸며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고민해보고 또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의 고민을 같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